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그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개역개정 그 성경이 이렇게 뭡니까 어떤 경건한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 뭔가 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이해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읽다가 특히 우리 그 처음 신앙생활 한다든지 또는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참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그 입교 문답을 하면서 이놈들이 오늘 보았구나. 예, 입교 문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데 그런 필요성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예배할 때만이라도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할 거고요. 세번역 성경을 비치용으로 저 뒤에 몇 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필요하신 분은 뒤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이 있습니다. 저 뒤에 이 비치용으로 사용하던 성경이 이제 많이 본인 성경이 많이 낡았거나 또는 집에서 성경을 종이 성경으로 읽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 뒤에 비치용 성경 아주 깨끗합니다. 저기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수교회 비치용 해놨거든요. 그 테이프만 딱 떼면 됩니다. 안 떼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그것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비치용 성경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그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예. 예,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만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축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속담과 명언들 참 많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넘겨주십시오.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의 자물쇠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예. 기도에 대한 참 주옥 같은 그러한 격언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E.M. 바운즈 같은 분들, 그리고 서양의 속담, 여기에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싸움터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침 기도는 열쇠고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네 가지 유형의 기도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의 네 가지 측면을 서로 조금 다른 그런 네 가지 측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간구,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예요.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아주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그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비상기도 같은 것,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또 이제 기간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그 집중기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들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들, 늘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하는 그런 기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또 가족의 건강과 또 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그런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간절함이나 어떤 긴급함을 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품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전반적인 것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청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에서도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그런 그 비상기도처럼, 긴급기도인 것처럼, 간구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가 품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떠한 그 과정을 놓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또 가슴에 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구해라, 기도해라, 중보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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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중복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온갖 기도, 모든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짧은 기도, 긴 기도, 집에서 하는 기도, 길에서 하는 기도, 어디에서든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라. 참으면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체험한다.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 병이 낫고 속사람이 자라며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을 길이 열린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을 길이 열린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을 기회가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미뤄지는 겁니다. 지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골방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요, 1차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온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두에는 나와 너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서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픈 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모두를 위해서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요,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의 권력자들입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청년 목사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권력자들을 의미를 하죠.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주 독립국은 아니고 식민지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술 가운데 하나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를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의 왕.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그 고종이나 순종은 그대로 왕의 지위를 유지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왕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귀족과 고위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장관, 요번에 선출된 국회의원 또는 이제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적대적이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니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죠. 그들을 볼 때 원수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 괴롭게 하는 이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의 힘을 빼앗으시고 우리가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은 바벨론의 번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약 거기에서 그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죄인에는 어떤 특정한 그룹은 제외된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죄인입니다. 누구도 차별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지만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거기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원수가 된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자기 직무를 감당할 겁니다.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겼다. 또는 내가 투표했던 사람이 선출됐다. 그래서 만족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가 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투표했던 그 사람이 당선되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과 관계없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마땅히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할 사람인데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심한 여소야대가 됐죠. 이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뭔가 좀 해보자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아니지만 개인으로서는 정치에도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에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가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있는 공직자들,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지 않도록, 이권 다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바른 정의감으로 지혜롭고 공평하게 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워진 공직자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일함으로써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공직자들을 위한,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를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속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선한 양심과 비전을 가진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선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전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공직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게 하신 그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야 될 줄 압니다. 한 10년 전쯤입니다. 그 잘생긴 탤런트 그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자기 집 지하실로 그 향하는 그 작은 창문이 있었답니다. 뭐 지하실로 향하는 작은 창문이니까 그 창문에 아마 창틀이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목을 집어넣었대요. 애들은 그 짓 하죠. 이렇게 틈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목을 한번 껴봅니다. 근데 들어는 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지하실 쪽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지하실 안으로만 퍼져요. 그래서 다행히 같이 놀던 형이 발견을 했습니다. 동생을 빼내려고 애를 씁니다.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동생도 울고 형도 웁니다. 동생은 지하실 안쪽을 향해서 울고요. 형은 동네를 향해서 아주 그냥 떠나가라고 울어댑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 목을 꺼내줬습니다. 여러분, 목이 낀 차인표가 울었던 그 울음이 간구입니다. 간구할 때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차인표 씨의 형처럼 대신 울어주는 것, 얘 좀 꺼내주세요 하고 대신 울어주는 것,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가 들었잖아요. 중보기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대신 울어주는 거,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차인표의 울음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대신 울어주는 형의 울음소리는 들려요. 대신 울어주는 중보기도자의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은 차인표처럼 기도하면 되고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차인표의 형처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뻐서 바벨론을 복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복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듣고 공직자들을 도우시는 이유는 중보기도하는 교회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차인표 형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야고보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 국회의원 됐으니 4년 동안 지들 멋대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지난 4년도 엉망이었는데 앞으로 4년도 기대할 것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해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하게 할 줄 압니다. 그 기도가 또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의 삶에 평화와 또 부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중보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해 주시고요. 중보기도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을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중보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품앗이를 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헌신하고 그러므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또 성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 모든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고 또 교회가 보호를 받고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주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또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선한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